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 세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경의 제일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라 싶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해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금요일 날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거듭나신 분들이실 거예요. 주일에는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남편들 또는 요즘 따라서 예배당을 새로 져서 그런지 가족들 또는 주변 지인들을 이렇게 데려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게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 성령의 두드리심을 받습니다. 그게 작년 말 새 예배당 이전하면서 저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오고 있어요. 또 오셔서 많은 경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는 거듭나기도 해요. 근데 주로 이제 금요일은 거듭나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제가 이 부분은 참 많이 강조해요. 왜냐하면 그 신앙생활은 거듭나야 그 다음에 보혈이든 성령이든 이해가 되어집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들이 정말 이해 안 되는 말들이에요. 오늘도 물과 성령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 셋은 하나라. 진짜 신천지 같은 그런 말들 느낌인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하여 요한복음 3장에 말씀을 하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실 때 요한의 개념에 있어서 물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 출생을 합니다. 그렇게 태어날 때 두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는 회개가 일어나고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그 진실된 믿음이 생깁니다. 거듭나지 않을 때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또 믿음이 추상적이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관념이죠. 지식이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믿음이잖아요. 거듭나지 않을 때는 그 믿음이 안 생깁니다. 안 생기는 거 어떡해요? 안 믿겨지는데.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회개가 터지면서 마음 중심에서부터 믿음이 생겨요. 영적인 작용입니다. 그렇게 거듭나게 되면 일어나는 그 다음의 특징은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 들을 때 지난번 김하준 장로님 모실 때도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근데 거듭나면 그 속에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느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주님과 소통이 일어날 때 비로소 그 영이 숨을 쉬어요. 살아나요. 영적으로 기뻐요. 평안해요. 그런데 반면 이 영적인 게 열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저에게 오시는 많은 분들
이 하는 말이 죽을 것 같아서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뭐 사시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뭐가 막혀서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마음이 오셨다가 주로 금요 성령 집회 또는 주일에 이게 이렇게 탁 터지면서 그 심령이 회복되셨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영적인 일이죠. 거듭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특별히 죄를 지으면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이 영이 거듭난 새 사람이 죄와는 상극이거든요. 나의 옛사람은 죄를 즐깁니다. 그런데 새 사람, 거듭난 영은 죄가 들어오면 질식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묶여요. 마음이 답답하고 마치 이렇게 꽁꽁 동아줄로 묶인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고 막 고통이 찾아오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가 여름 가뭄날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메마릅니다. 저희 누님이 거듭난 다음에 저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대영아 너무 힘들어. 그전에는 막 살아도 아무 마음의 거리낌이 없었는데 거듭난 다음에 말 한마디 잘못해도 마음이 눌린대요. 성령의 작용이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에 민감해요. 이렇게 이제 거듭난 새 사람이 저 천국까지 가는 이 여정이 철로 역정이거든요. 이 철로 역정의 길에 정말 역정입니다. 많은 싸움이 있어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어요. 이 전쟁에 이기는 자가 주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전쟁에 고통을 겪고 또는 실패합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부목사님 한 분이 새벽에 그러한 간증을 하셨어요. 본인이 학창시절 때 선배들이 있었는데 정말 성령 충만하고 본인의 신앙의 본이 되는, 그리고 본인을 이끌어 주었던 그러한 훌륭한 선배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는 본인이 신앙이 별로 없고 초신자였고 그분들이 신앙의 선배였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한 분은 뭐 의사신가? 나름대로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질문하겠습니다. 그 학창 시절 때 그 성령 충만했던 믿음은 가짜였을까요? 진 겁니다. 이 철로 역정의 길에서 뭔가 유혹에 빠진 거예요. 신앙의 줄기를 놓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 밭의 비유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내 밭의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이 나와 있거든요. 너무 중요한 비유이기 때문에 씨를 뿌릴 때 어떠한 밭은 떨어지자마자 사탄이 가져가고, 씨가 말씀이지요.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떤 밭은 씨가 떨어졌는데 기쁨으로 씨를 받았대요.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내렸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작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자라다가 시험이 올 때, 말씀으로 인한 유혹과 시험이 올 때 견디지 못하고 뽑히는 일이 일어났다고. 뿌리가 깊지 못해요. 뽑힙니다. 또 어떠한 밭은 뿌리를 내렸어요. 자라났어요. 그런데 가시덤불이 그 기운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고. 이 가시덤불은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유혹, 물질의 유혹, 여러 유혹들이 그 믿음을 자라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 신앙이 열매 맺는 쪽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밭 하나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로서 결실을 하여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열매 맺는 구원 얻는 이 밭은 4분의 1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하늘의 기쁨, 하늘의 생수, 이 생명을 가진 자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다음에 타겟을 잘못 잡아요. 이거는 영적으로 큰 오류입니다. 거듭났는데 거듭난 이후의 신앙의 목표를 잘못 설정해 버렸어요. 많은 남성들 가운데 그러한 꿈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좀 연세 있는 분들 가운데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은 부담스럽고 내 신앙의 목표는 사업으로 성공해서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고 그리고 그 물질로 예배당을 짓는 것. 이게 꿈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남성 중에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여성분들도 그렇더라고요. 여성분들도 자기 남편에 대한 소망이 뭐냐면 목회자 되는 것은 부담스럽고 사업 성공하고 교회에서 장로가 돼서 정말 교회에 중요한 일을 맡는 그러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꿈이 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더 심하게 은혜를 받아서 신학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핍박하는 그러한 경우 많이 봤어요. 적당히 받아라 이거죠. 적당히. 또 어떤 분은 신앙 설정이 목표가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 그리고 좀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 책이 저는 잘못된 책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주께서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내 지경을 넓히소서. 우리의 바라는 게 다 들어 있습니다. 환난도 없고 근심도 없고 지경이 넓혀져서 꿈을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러한 정도의 신앙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와는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그 정도의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가지니까 신앙이 성장하질 않아요. 그 오카는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제목에 목표를 낮게 잡으면 망한다, 이러한 설교 제목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신앙의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으면 방황합니다. 너무 세속적인 목표를 많은 분들이 갖고 있거든요. 성경적인 신앙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죄악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로마서 8장 29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비리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다음 말씀 기억하시나요?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특별히 장로교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씨앗을 심었다면 씨앗을 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싹이 트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열매 맺는 게 목적이잖아요.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거듭났다면 내가 주님 만나서 생명을 얻은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죄악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이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의 반격이 생각보다 격렬하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어제 다 읽었는데 작년부터 출애굽기에 어떠한 그 말씀에 제 영이 이렇게 울리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도 몇 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역시 울리더라고요. 이렇게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정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 성령께서 제 안에 무슨 깨달음을 주셨냐면 이것은 신자의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굉장히 그림 언어로 신자가 거듭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그 안에 담아뒀더라고요. 이 부분을 잘 묵상해서 정리해서 교인들에게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좀 일부분만 나눌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의 압제 아래 있다가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는 예식을 통하여 출애굽을 하잖아요. 홍해가 갈라져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 사건은 기독교에 있어서 다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 사건이라고 다 이해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것이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을 통하여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사건이다라고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는지 아세요?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고 막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구원의 노래를 부른 후에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마라예요. 그런데 마라에 웅덩이가 있어서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물이 써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막 원망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성경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23절. 출애굽기 15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제 마음에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거듭났지만 구원의 길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가 있다. 원망, 그들 안에 있는 불신앙, 상처, 낮은 자존감.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은 영에 속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혼과 영과 몸 전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영의 거듭남, 의가 주어졌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의 영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날 때,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 쓴뿌리가 우리에게 굉장한 방해를 줍니다. 마치 밭에 떨어진 그 씨앗이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결국 말라지듯이, 가시덤불로 인하여 결실하지 못하듯이 이 쓴뿌리가 우리의 신앙에 방해를 준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은 이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열매 맺는 쪽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광야에서 헤매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예수 믿은 지 1년 된 무당에서 거듭난 김선미 자매에 대한 그런 간증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참 이분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그 본인이 섬기는 그 귀신에게 기도를
하려다가 십자가를 만나서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방송을 받고 그 방송에서 전화가 연결이 돼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인도함 따라서 성경을 읽고 대구에 있는 한 교회를 나가면서 이제 이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년 됐어요. 그런데 그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그 프로에서 그 과정 중에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들어보면 좀 극적이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쓴뿌리와의 전쟁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잠깐 우리 그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그 아픔 속에 있으면서도 혹시라도 흔들릴까봐 담임 목사님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자매님 혼자가 있는 게 아니라고. 절대. 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도님들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럼. 예, 걱정하지 마시라고. 네. 그 성도님 옆에는 우리들이 있다고. 기도의 용서가 예, 있죠. 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항상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모님도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주시면서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며칠 전에 제가 이 눈 색깔이 바뀐 적이 있어요. 눈 색깔이.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모르세요. 네. 보통 분들은. 근데 이제 이제 무속색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눈이 달라요. 예. 그래서 눈 색깔이 다르다는 게 뭐냐면 이제 보면은 이제 완전 귀신의 눈이라고 있어요. 정말 섬뜩할 정도로 그런 눈이 있어요. 그 눈이 제가 변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저희 남편도 알아보고 이제 다른 분들도 그 색깔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거의 내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힘들었어요. 그 병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예, 그렇죠. 네. 그 안으로 그 사탄, 그러니까 반은 왔다가 갔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 바락이라 그랬잖아요. 사탄의 바락. 맞아요. 예. 네. 그러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담임 목사님, 부라임 목사님, 지사님 모두 할 거 없이 함께 우리 성도님 모두 다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지금은 많이 회복된 그 이후에는 거죠. 괜찮아졌어요? 예, 지금은 괜찮아요. 아니, 눈빛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눈빛 얼마나 예쁜데요, 지금. 눈이 되게 맑으세요. 그 동자가 예. 아주 까맣게 예쁘신데. 지금 눈빛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귀신 눈이 되면 시퍼래져요. 펄해져요? 퍼래져요. 까만 자위가? 예, 청록색으로 띄어요. 근데 그게 쫙 벗겨져 나가는. 그렇구나. 예. 지금 아픈 데는 없어요? 예, 지금은 아주. 아니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게 이게 중보기도자예요. 그럼요. 정말 아니 근데 중보기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계속 한 번씩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신자로 이게 새신자 그 훈련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도 아프시고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아픔이 오잖아요. 앞으로도 또 아프실 수가 있을 텐데 두렵거나 그렇진 않으세요? 두렵지는 않아요. 제가 늘 이게 경험한 게 제가 요번에도 경험할 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을 각오를 다짐하면서 극복할 수 있었어요. 뭐냐면 그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그 고통 혹시 영혼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영혼이 사탄한테 먹힐까봐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매달리며 마지막에는 그래도 끝까지 감사와 찬송으로 그런 시편을 보면서 제가 참 반성을 했어요. 왜 난 그렇게 하지 못했지. 나도 영혼이 사탄에 빠져나갈까봐 울부짖은 게 그거였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 아버지의 딸이라고. 그렇지만 아버지, 혹시라도 내가 이 사탄한테 먹힐까봐 걱정된다고. 만약에 먹히기 전에 내 영혼을 데리고 가달라고. 다시는 그 길로 가고 싶지가 않다고. 차라리 내 영혼을 데리고 가달라고. 제가 끊임없이 그 기도는 했어요. 근데 감사 기도는 하지 못했어요.
다만 내가 다시 그 길로 갈 걸 생각하니까 정말 두렵고 그 사탄을 내 옆에 있다니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했어요. 아버지, 사탄이 나를 먹기 전에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데리고 가달라고, 나 그것만 바란다고. 그리고 기도하신 분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정말 견디기 힘들어, 혼자 하기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정말 아멘.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저분이 거듭나지 않은 분이 아니라 이게 싸움입니다. 분명히 성령의 작용으로 주님이 안에 계시지만 주님이 안에 계신다고 100% 다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그동안 쌓았던 수많은 악한 재단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와 싸우는 치열한 작업 과정 중에 어떤 때는 저렇게 심각하게 막 끌려가는 듯한 그런 유혹에 빠지는데, 이제 저 자매가 참 귀하고 아름다운 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내가 그곳에 가는 건 나는 죽어도 싫으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그 전에 내 영혼을 주님 나라 데려가 달라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또 이기고 지금은 다시 괜찮아졌고 이렇게 과정을 밟으면서 변화되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에도 다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어떠한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뿌려놨던 잘못된 것, 그 열매가 내 삶에 다시 과거로 나를 끌어당기려고 하고, 또 우리 가정에 있었던 좋지 않은 여러 기억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싸우시고 막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거듭나서 분명히 나는 해방이 됐지만 내 삶에 또 유혹이 다가올 때 그러한 영역에 내가 유혹을 받고 내 가정이 그러한 문제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유혹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그 마라의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쓴뿌리, 주님이 뭐를 보여주시는 거냐면 결국 이 쓴뿌리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 내내 너희들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계속 불평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어떠한 답을 주셨냐면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5절 이렇게 씁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탈게 되었더라. 참 이게 짧은 말씀이지만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 쓴 물에 하나님이 지시한 한 나무를, 이 나무를 꺾어다가 던져라 했어요. 이 나무가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아마 제가 그냥 상상해보면 아마 주님이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 바로 그 나무일 거예요. 그것을 꺾어다가 쓴물에 던질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제 안에 많은 쓴뿌리, 제 안에 상처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님 만나고 참 감사했던 것이 그 내면 안에 있는 마라를 주님의 십자가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성령님과 접촉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것을 다시 재해석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부분을 변화시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저의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단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떤 제가 전하는 말씀이나 또는 책을 통해서 어느 부분에서 은혜를 받으셨냐면 그 가정의 아픔, 깨어짐, 주님이 제 안에 주셨던 그 회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야,
저 사람도 저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나서 하나님 때문에 변화되었다면 나도 희망이 있겠구나, 그런 용기를 가지시더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제 안에 있는 마라에 주님의 십자가가 던져졌고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는 재료가 된 것이에요. 우리 지금 그 김선미 자매도 1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전도를 열심히 하신대요. 무당 전도를 하신대요. 유유상종입니다. 저런 분들은 무당 알아요. 그 세계를 이해하니까. 저런 고통, 왜 하나님이 저 자매를 보호하시지 왜 내버려 두시나? 아니에요. 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더 강해지고 저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을 통하여 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재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뀐 후에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제 너희 안에 있는 쓴물을 나는 고치기를 원한다. 너희의 마음이 병을 나는 고치기를 원한다. 어떻게? 십자가를 만나고 이제 복음으로 너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넘기우고 이제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이제 나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면 더 이상 그 마라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에 도착했는가?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26절이에요. 네, 원래는 27절이에요. 잘못 적었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 다음에 마라에서 엘림으로 갔는데 엘림에 물샘이 12개, 구원을 상징하는 종려나무가 70그루. 성경에 12도 완전수고 70도 완전수입니다. 12물샘 그리고 70그루의 종려 가지가 나무가 있는 그곳에 장막을 치니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풍성한 은혜를 비로소 누린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서 광야를 지나며 나의 그 쓴뿌리와 고통을 겪지만 싸움을 싸우지만 그러나 십자가가 그 깊은 곳에 만나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으로 힘들지만 훈련되어져 나갈 때 비로소 엘림, 하나님의 풍성한 성령이 역사하는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엘림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상징입니다. 이게 주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엘림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마라의 쓴뿌리가 해결되지 못해서 결국 퇴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20대 이상은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20대 이상의 사람들은 결국 그 애굽에 있었던 쓴뿌리로 인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 끝나고 말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내 안에 이 방해하는 것들과 어떻게 싸워 이겨야 할지 우리는 깊이 연구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죄악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만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는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만큼 나의 옛사람의 죄악을 벗겨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을 닮은 분량이 다 달라요. 이 거듭난 이후의 영적 이 여정에 있어서 다 달라요. 저부터 여러분까지 다 수준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 그릇은 무엇이 그릇인지 아세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주님의 기쁨이 임하고 열둘 물샘과 종려 70그루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 분량이 얼마큼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닮은 만큼의 그릇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반대로 주님을 닮지 못하는 영역은 말하거든요. 나의 옛사람의 영역. 그것을 방치하면 그 영역은 거듭났지만 고통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 영역 안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시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광야를 헤매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힘써 싸워 주님을 닮아 나가면 그 닮은 분량만큼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성령의 생수,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하중 장로님 얼마 전에 오셔서 생명의 간증을 해주셨어요. 또 우리 박보현 목사님 또 10월 말에 오셔서 귀한 증인이 되어주셨어요. 그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우리와 클래스가 달라요. 우리가 들으면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쁨이 너무 크시대요. 인간적으로 보면 본인은 참 재미없는 인생을 살지 몰라도 본인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 너무나 지극히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인생을 보면요, 이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그리스도를 담는 분량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연결했다라는 거예요. 그 충만하게 연근 그곳에 주님의 놀라운 생명과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목표를 분명하게 잡으셔야 합니다. 무엇이 목표예요? 시집 가는 것입니까? 장가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승진하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목표는 죄를 이기고 마라의 쓴물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단물로 변화시켜 주님, 이전보다 2017년보다 주님을 더 닮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더 온전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신앙의 분명한 목표입니다. 제 마음 안에 그러한 갈망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제가 주로 전하는 설교의 핵심은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죄를 이길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더 닮아가서 열매 맺는 풍성한 신앙인이 될 것인가? 이러한 열망을 가지니까 주님께서 보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결국 갈망이더라고요. 갈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에 응답을 하십니다. 갈망을 가진 자에게 승리의 문이 열려요. 제 안에 어떻게 변화될까?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변화된 신앙으로 인으로 이끌까? 인생을 생각해보니까 너무 짧은데 이 짧은 인생에 시간이 그냥 1년 훅훅 지나가는데 너무나 초보적인 신자의 수준에서 머물다가 그 인생이 끝나버리면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자신을 보고 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1년 지나면 마치 어린 아기가
키가 커 나가듯이 신앙이 저절로 자라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돼요. 5년 10년이 지나도 신앙이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퇴보하는 사람이 대반이에요. 질문해 볼게요. 2017년 1월보다 2017년 12월이 더 주님을 닮으셨습니까? 1년을 한번 돌아볼 때 죄가 더 이겨졌나요? 내내 그 수준 혹시 아니신가요? 주님을 닮는 그 분량이 1mm라도 더 커졌나요? 아니면 또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면서 그렇게 침체된 가운데 살진 않으시나요? 그리고 내 신앙의 목표는 변화가 아니라 쓸데없는 다른 것.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나 정말 귀중한 것에 비해서는 쓸데없는 그러한 것이 목표가 됐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닮는 것, 죄를 이기는 이 진정한 목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많은지 너무 안타까워요. 안 됩니다. 그렇게 1년, 5년, 10년 지나다가 결국 연결지 못하고 열매 없이 끝나버리면 그것처럼 아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구는 정말로 죄와 싸우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아서 주님 앞에 마지막 가는 그날 풍성한 열매를 들고 달란트를 막 100배나 남기고 그 변화된 분량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교회 다닌 지 30년이 되고 50년이 됐는데 직분은 정말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영적으로 봐서는 그냥 옛사람 그대로, 뭐 종교적으로야 뭐 괜찮아 보이지요.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건 아니거든요. 정말 내 속에 성화를 이루었냐, 그런 거를 살펴보면은 열매도 별로 없이 쭉쟁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거 생각하면 제 마음이 목회적으로 막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작년 12월부터 보혈에 대한 말씀 열어주시고, 그리고 어제 제가 출애굽기 보면서 그래 이 성도들 안에 이 마라의 쓴물, 이 부분을 다뤄야 된다, 철저하게 다뤄야 된다. 그래서 어제 어떤 분에게 제가 연락을 해서 이 부분을 다룰 수 있는 훈련을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화를 했더니 또 그분도 그렇지 않아도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대화를 주고받아서 참 감사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안에 변화와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갈망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의 자원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보혈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보혈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혈을 적용하면 훨씬 수월하게 신앙 성장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갈망이 없으면 이 보혈기도 말씀드려도요,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보혈기도 선포하니까 참 좋아요, 기름 부으심이 참 충만해졌어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갈망이 약하면요, 이거 한번 지나가는 바람으로 끝납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유행 있잖아요. 아, 그때 뭐 보혈기도 선포했고 목사님이 그렇게 했네 하고 전혀 내 삶에 장착이 안 돼요. 여러분, 이 보혈기도를 제대로 사용하면은요,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마치 이게 기름때, 우리가 식사할 때 기름기 많은 거를 씻을 때 그냥 물로 닦으면은 진짜 힘들잖아요. 그런데 퐁퐁으로 닦으면은 뽀득뽀득해지죠. 이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죄와 싸울 때, 그 전에 그냥 내가 막 힘들고 애써 싸우는 것보다 보혈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퐁퐁처럼 훨씬 수월하게 죄를 이길 수 있고 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갈망을 가지면 이 보혈이 우리 안에 깊이 정착이 저는 되리라 믿는 것입니다. 왜 이 보혈을 선포할 때 능력이 있냐면요, 세 번째 선언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보혈의 능력기도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지요.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12가지 중에서
이것을 선포하면서 치유를 경험하는 분도 있고 이것을 선포하면서 임재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이것을 선포하면서 임재를 경험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하실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언약을 붙잡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라도 이 백성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데 언제 그의 풍성한 은혜가 작동되냐? 그분이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하게 할 때, 그 언약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건축도 보니까요 꼼짝 못하는 게 뭐냐면 이 계약서입니다. 여기에 명시된 계약에 공적인 도장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은 쌍방간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 계약서 거기에 공증된 도장은 변할 수 없는 확증이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은 이 언약 관계거든요. 특별히 이 언약을 맺을 때, 구약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 피를 양푼에 담아다가 백성에게 뿌리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피 뿌림이 곧 언약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때 성찬을 행하시면서 이 피는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뿌리는 언약의 피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약속을 보증하는 확고한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피를 언약의 피, 히브리서에 보면 그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생활의 어떤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풍성한 약속이 있고 풍성한 자원이 있거든요. 근데 언제 역사하냐? 주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믿고 주장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 병 고칠 때 믿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하면 네 믿음대로 되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언약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언약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주장을 하면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자원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언약의 인감도장이 바로 예수의 피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모든 하늘의 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계약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믿고 선포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내 힘으로 막 싸워서 해도 이기지 못했던 그런 죄를 주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이러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더 알기를 갈망하고 그 보혈이 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해되면서 깊이 뿌려 내려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이제 계속 지금 이 보혈에 관한 말씀들을 이모저모로 살펴보는 거거든요. 저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어쨌든 계속 보혈에 대하여 열어주고 계세요. 오늘은 레위기를 다 봤거든요. 레위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번에 레위기를 보는데 보혈에 관한 진리가 제 안에 활성화된 가운데 레위기를 보니까요, 제대로 레위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 제사할 때 어떻게 피를 뿌리는지. 근데 앞부분에 그 속죄제, 속건제 그러한 제사 보니까 피를 제단에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피를 지금 우리 영혼에 뿌리는데 레위기에 보니까 제단에 뿌리네. 그러면은 이 피가 우리한테 뿌리는 기도가 좀 잘못 적용하는 건가?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은 조금 더 넘어가면 문둥병자에 대한 말씀이 나올 거야. 혹시 문둥병자에게는 그들에게 뿌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레위기 좀 넘어가서 그 문둥병자에 관한 말씀을 보니까
그 문둥병이 죄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문둥병자에게 피를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뿌리면서 그들에게 치유를 선포하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이 제단에 뿌리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그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문둥병 나환자에게 뿌리는 것은 그 완성된 피를 이제 우리 안에 문둥병과 같은 그 죄의 귀와 손가락과 엄지발가락, 우리 전 존재지요, 여기에 뿌리면서 그 피뿌림으로 정결하게 함을 입는 것이구나.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열려지잖아요. 왜 열려질까요? 갈망하니까. 할렐루야. 이 진리가 열려진 만큼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더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안에, 제가 지금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또 하나의 그냥 말씀을 그냥 재미있게 듣는다, 또는 이 시즌에 뭔가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다 라고 끝내지 마시고, 이것이 내 신앙생활 중심부에 딱 안착될 수 있도록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죄와 싸워 이기기를 갈망하세요. 그리스도를 더 닮기를 갈망하세요. 그때 그 핵심의 보혈이 작용하면 우리는 더 능력 있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요한일서 말씀을 보세요. 한번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이게 도대체? 자, 말씀 그대로 놔두시고 보세요. 제가 아까 요한에게 있어서 물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으로 임하셨는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핵심은 뭐냐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과 피로 임하셨고, 그것을 증언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이세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 물과, 그리고 예수의 피와, 그리고 성령이 증언하시는데, 이 셋은 하나라. 성령과 물, 피, 이 셋은 하나라. 말씀과 보혈, 성령은 하나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의 피, 그것을 증언하는 성령이 하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혈에 대한 선포를 할 때 성령의 임재를 느낍니다. 보혈을 강력하게 선포할 때 주님의 임재를 느껴요. 왠지 아세요? 이 셋은 하나예요. 보혈이 선포될 때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보혈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왠지 아세요? 이 셋은 뭐예요? 하나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자매가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대요. 뭔가 놓지 못하는 거예요. 놓으려고 해도 안 놓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님의 터치가 임할 때 본인이 그렇게 내려놓으려고 해도 안 내려진 것들이 딱 내려놓아지면서 자유가 임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 안 되는 죄의 문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육신의 문제, 우리가 돌파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주님이 터치하시면 일순간에 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내가 혼자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만져주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 언제 만져주신다고요? 보혈이 선포될 때. 보혈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여 이 셋이 하나로 역사할 때 풀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혈을 선포할 때 능력을 경험하는가? 이 셋은 하나, 보혈의 말씀, 이 안에 성령이 작용될 때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가
뚫을 수 없는 죄의 문제,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고 능력의 예수님 안에 거하시려면 보혈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어제 이제 사택이사 했거든요. 저녁에 가정예배 드렸습니다. 서서 우리 다 같이 서서 예배 드리자. 5명 서서 하다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건너방에 들어가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자, 다음 방 안방 들어가서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 건너방 돌아 마지막에는 문 앞에 와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보혈을 바르는 그러한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이곳에 주님을 향한 예배의 단이 쌓여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은 틈타지 못할지어다. 주님 이곳에 주의 보혈을 덮습니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믿음으로 보혈을 뿌릴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이것을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 셋은 하나이라. 보혈이 선포되는 곳에 가장 강력한 주님의 임재의 역사가 활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므로 이 보혈을 자꾸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답답할 때 막 주여 도와주십시오. 막 이것보다 보혈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과 그의 모든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렇게 보혈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호위하시고 뚫고 나갈 것입니다. 차를 타면서도 주님 보혈을 덮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하나 가족들 바라보시면서 주님 보혈을 덮습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예배 드리러 나올 때도 여러분 보혈을 덮으세요. 찬양할 때 찬양대 또 찬양단 보혈을 덮으세요. 교사 계십니까? 아이들에게 보혈을 덮으세요. 목장 모임할 때 보혈을 덮으시라니까요. 그때 증언하는 이는 셋이니 이는 곧 하나이라. 물과 피와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의 강력한 임재 안에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이에요. 그때 내가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이겨지고 사탄의 공격이 극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주님을 더 닮아가는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닮은 만큼 주님이 임재하셔요. 닮은 만큼 열매를 맺으세요. 닮은 만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키에 예수의 보혈이 있어요. 보혈은 또한 마지막으로 죄를 덮는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가지 중에서 5, 6, 7, 8이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5번부터 7번 5, 6, 7, 8까지 한번 쭉 천천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변호하여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소를 무효화하고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나를 이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는 성결이에요. 성결해야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게 됩니다. 성결해야 그 깨끗한 그릇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초는 늘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마라의 쓴뿌리에서 계속 우리를 죄로 유혹하잖아요. 이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마귀는 아까 그 자매의 간증처럼 막 우리를 막 괴롭히잖아요. 그때 예수의 피가 선포되면 우리 안에 격동하는 그 죄가 덮여집니다. 5번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근원적인 죄를 그 피로 덮는, 그러니까 신앙의 순서적으로 보면
그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원적인 죄가 그의 피에 덮여져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또 우리 안에 자범죄를 짓잖아요. 두 번째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이 씻기세요. 내가 죄에 넘어졌어요. 이것이 씻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물론 근원적인 나의 원죄가 보혈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의롭다함이 쉽게 취소되지 않아요. 뭐 조금 죄 지면 금방 주님께서 다 파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깨끗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교제가 어려워져요. 기도가 안 돼요. 영적으로 침체돼요. 그때마다 6번째 나온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나를 계속해서 씻기십니다. 묻은 때를 그분은 그 피는 씻어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선포할 때 보혈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7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게 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이 양심이 굳어지거든요.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지거든요. 계속 씻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굳어버리게 하는 그 딱딱한 것을 보혈로 날마다 더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양심,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8번째는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변호하여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소를 무효화하고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송사하고 또 넘어지게 한 다음에 또 우리를 비웃고 해서 누르려고 해요. 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돼서 그분의 임재를 많이 담으면 담은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 권세를 패배시키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찌하든지 믿는 자 안에 이 거룩과 성결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 보혈을 계속 선포하고 보혈로 또 씻어내고 그 보혈의 거룩함, 의롭다 하심, 씻음 안에 계속 거하는 이 믿음의 선포를 할 때마다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그것이 차단되는 거예요. 막 공격하다가도 보혈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너의 참소를 이 보혈이 무효화한다. 합법적이잖아요. 물론 우리 넘어졌어요. 그러나 보혈이 이것보다 더 강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넘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이 언약을 붙잡으면 이 죄는 보혈의 큰 능력 안에서 덮여집니다. 무효화돼요. 이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넘어진 것에 매이고 여기에 막 좌절하고 에라 모르겠다 방황하면서 사탄이 점점 그를 강하게 잡으면서 이 쓴물로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잖아요. 열매 못 맺게 만들잖아요. 이것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계속 보혈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 목사님 또 실패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옛날에 회개했지만 나는 또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어요. 여기 실패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실패했어요. 지금도 실패해요. 그러면 실패했다고 계속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낭망하고 계실래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겨요? 다른 길이 없다라니까요. 예수의 피를 계속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피의 능력이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라. 이 피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결국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십니다. 해방 안 하면 복음은 가짜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계속 붙잡으면 100번 실패했으면 101번 붙잡으면 돼요. 1000번 실패했으면 1001번 붙잡으면 돼요. 붙잡으면 보혈의 능력은 더 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보혈을 1년 동안 한번 진짜 사생결단하고 붙잡게 되기를 저는 바라요. 보혈을 주님이 더 지금 저에게 열어주신 것처럼 더 열어주실 거예요.
근데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계속 사용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그 에아드 기도 카톡방에다 올렸잖아요.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올릴게요. 보면서 수시로 잡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이 보혈을 나의 생각에 뿌립니다. 주님, 내 생각이 무엇에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보혈의 권능이 임하면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이 12가지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했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옛사람의 도시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이 보혈로 이제 구체적으로 뭐를 해야 되냐면, 이 12가지는 이 처음 시작이고요.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이제 성화시켜야 돼요. 근데 성화시키기 전에 이 마라의 쓴물이 있잖아요. 이것을 옛사람의 도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영역에 뿌리면서 잘못 세워진 것을 파쇄해야 합니다. 아까 그 우리 김선미 자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본인이 수십 년 동안 귀신 앞에 절하여 세워진 그 산당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 받았는데 그 마음의 영역 안에 산당들이 숨어 있습니다. 은혜 충만할 때는 얘들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즌이 되면 일어나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게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이 쉽게 해결이 안 된다라니까요. 그러나 보혈의 권세로 바로 그 영역을 공격해 들어가면 보혈은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제목 2번 읽으세요. 시작. 옛사람의 도시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옛사람의 도시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3가지. 시작. 옛사람의 도시에 세워진 죄의 벽은 무너지고 막힌 쇠빗장은 꺾이고 논문은 부서집니다. 옛사람의 도시에 세워진 우상의 제단은 헐리고 정확한 우상은 깨지며 신상과 목상들은 찍혀 파괴됩니다. 원수의 이름은 그 이름으로 세워놓았던 모든 곳에서 파괴되고 원수를 경배했던 곳들은 제거됩니다. 아주 지혜로운 기도예요. 이게 영적인 아주 디테일한 것을 이해하고 하는 기도예요. 또 이 기도는 다 성경을 기도로 선포한 거예요. 가나안의 광야에서 세워졌던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그냥 덮어둔 채 신앙생활하면요, 여러분 이 반격을 감당 못합니다. 있잖아요. 음란함들, 도박함들, 술취함들, 거짓들, 여기에 올라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예수의 보혈의 권세로 파쇄하는 거예요. 그 성벽이 무너지고 논문이 깨지고 우상의 제단이 헐리고 쌓았던 모든 것들이 찍혀 파괴되고 원수의 이름은 그 이름으로 세워놓았던 모든 곳에서 깨어질지라고 선포할 때 예수의 피가 그 영역을 덮을 때 주님의 생명의 보혈은 그 더러운 것들을 제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해지게 돼요. 그게 그 전에는 그것이 내 안에 막 세력을 떨치려고 하잖아요. 그 자매가 눈이 막 파래진대잖아요. 거듭났는데 어느 시기가 되면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혈을 선포하면요, 순간 마귀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왜요? 예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구속 뭔지 아시죠? 리딤. 그것은 값을 지불하고 노예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해방하다예요. 끄집어내다예요. 합법적인 값을 지불한 거예요. 자기 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예수의 피가 나오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마귀가 힘을 떨치는 것은 죄거든요. 그런데 죄가 해결되면 마귀는 욕을 못해요. 왜요? 근거가 없으니까. 근데 피가 뿌려질 때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새 사람의 도시,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잖아요. 자, 그곳에 세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목 2번 읽으세요. 시작. 새 사람의 도시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새 사람의 도시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시작. 내 새 사람의 도시에 말씀의 성벽이 세워지고 의의 문이 달리며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세워집니다. 새 사람의 도시에 황폐하고 적막한 곳이 새롭게 건축되고 사막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다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내 새 사람의 도시는 큰 임금의 성이 됩니다. 마지막, 내 내면의 성은 힘과 아름다운 옷을 입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성이며 부정한 자는 다시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제 내 마음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주님을 위한 집이 되며 거룩한 분이 거하시는 곳이 되며 지극히 높은 분의 보좌가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무엇이 이렇게 만든다고요? 보혈의 능력이 영원한 언약을 이루십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모든 죄를 씻기십니다. 모든 마귀의 참소를 무효화하십니다. 이 보혈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 보혈이 모든 사탄의 저주를 파쇄합니다. 할렐루야. 이 보혈의 권세로서 우리 안에 실제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거룩한 순결한 제단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 풍성해지고 주님을 온전히 닮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해보세요. 주님이 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언약이 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루 또는 뒤로 물러날 때도 있겠죠. 포기하지 마세요. 또 선포하세요. 그렇게 한 주, 그렇게 한 달, 그렇게 6개월, 2018년 12월이 됐을 때 이 보혈의 능력을 매일 선포한 자 내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더 깊은 주의 임재가 역사할 거예요. 그렇게 변화돼서 영적으로 주님을 닮은 빛이 충만한 만큼 주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 예수의 피로 그것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지어다. 교회가 변화될지어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찬양하고 12가지 보혈을 선포하고 기도할 겁니다. 일어날 분들은 자유롭게 일어나도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날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선포하고 뚫고 나갑시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자, 12가지를 선포합니다. 12가지. 그 다음번에 나와요.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변호하여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소를 무효화하고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나를 이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여 나는 주님께 속하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으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구별됐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성소에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사탄과 그의 모든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보혈을 선포하고 악한 것들이 무너지고 주님의 거룩한 집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선포하세요. 무너질 것들이 무너지고 세워질 것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선포하세요.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보혈을 엎으세요.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승리를 선포합니다. 승리를 모든 마라의 쓴물이 십자가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단물로 바뀌질지어다. 모든 쓴뿌리의 영역에 선포하세요. 쓴뿌리의 영역에 선포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선포하는 성령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말씀과 예수의 보혈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주님, 보혈의 권세 아버지 하나님 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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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떨어질지어다. 예수의 피로 떨어질지어다. 선포하세요. 돌파하세요. 돌파하세요. 떨어지게 하세요.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하는,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하는,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하는 약한 데서 강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데서 강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신앙이 성장하질 않습니다. 하나님, 뭔가 묶여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보혈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방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은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신앙이 멈춘 것 같은 분들은 두 손을 높이 드세요.
두 손 높이 드시고 이 시간 주님을 크게 두 번 부르시고 예수의 피를 선포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끊어지고 2018년도에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끊어질지